예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이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평강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이내 그들이 나아갈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파송하십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은혜로 걸어가게 되죠. 성령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가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당시 왜 함께하고 있지 않았는지는 본문에선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만 이후에 도마가 하는 말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로 굉장히 낙심하고 있진 않았을까라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보고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 이제 믿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담대하게 그 믿음을 도마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꽤나 독특한 제자이죠. 그는 눈으로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지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이는 대단히 극단적인 발언입니다. 어찌 보면 불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내 뜻에 맞추지 않겠다면, 내가 요구하는 그 증거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못 박힌 손을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이라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대라는 그의 말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기보단 아주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의 시선에선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가 불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그 증거는 이제 또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오십니다. 이때 독특한 점은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아오셨다는 점이죠. 이 모습은 19절에서도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물질에도 어떠한 사망의 권세에도 구속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이심을 무엇보다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이르러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평강,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였으니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로부터도 승리하는 진정한 평강, 참된 승리를 보이셨으니 이제 그들에게 평강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도마의 말을 듣지 않았던 예수님,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는 그 손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의심이 된다면 내 몸에 넣어봐라. 그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무엇이 되었든지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의심이 가득하여 믿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이어서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그 부활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그러니 만지고 나서라도 눈에 봐서라도 그 믿지 못하던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은 그를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그 상흔에 손을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절대적인 진리, 그 참된 영광의 모습 앞에 도마는 그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뿐이죠. 주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참된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어서 이 땅에서 부활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교훈 또한 전해 주십니다.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나를 본고로 믿느냐?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한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도마의 믿음의 고백은 인정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책망의 의미보단 교훈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교훈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이죠.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주를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채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이루며 지금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도마보다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참된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도마의 불신앙,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주께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은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참된 부활을 믿는 믿음이며 그 죽음마저 이기신 부활을 경험한 그 평강을 허락하여서 이제 주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언제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는 나의 주님이시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주님이 나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